예,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천국에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에 단테란 사람이 천국은 가보지 않았으나 이 세상에서 내가 겪은 걸 보니까 이 천국이 꼭 있어야 되겠다. 지옥을 내가 경험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뿐이 없으니까 천국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해서 신곡이라는 신성한 희곡 드라마 같은 것을 아주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부터 시작합니다. 지옥을 갑니다. 천국의 길목이 지옥이기 때문이고, 지옥을 모르면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지옥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의 문에 딱 들어가니까 딱 글씨가 써 있어요.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나를 거쳐가라. 파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나를 통과하라. 영원히 마음의 가책을 겪을 자는 나를 지나가라. 나를 거쳐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절망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분 얘기는 9층으로 돼 있더래요. 이것이 그동안의 신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문학적인 사고방식을 다 종합해서 이분이 만든 겁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세례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1층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음란죄, 3번의 음식을 탐식한 죄, 그 다음에 재물에 거친 들듯이 좋아하는 사람, 분노에 차서 이걸 사귀지 못하는 사람, 이단성 종교를 믿는 사람, 7층부터는 더욱더 악랄하고 아주 힘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천국은 몇 층이냐? 10층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에는 특히 하늘에 별이 없이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천국은 빛이 쫙 보이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을 지낸 신성종 박사님이 지옥에를 다녀왔다는 지옥을 천국과 지옥 책을 썼어요. 거기도 제일 먼저 천국에 가니까 1등이 순교자, 전도만이 앉아. 거기도 좀 층층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신곡을 보고 조금 각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천국과 지옥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다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으나 힌트는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구원과 은혜의 신비. 구원과 은혜의 신비. 첫째로 구원은 약속의 말씀, 즉 새로운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영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는 둘이 있지만은 이삭이 아니다. 누구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약속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 하나님이 약속한 자다. 그래서 여기 9장 9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말씀은 뭐냐? 명령의 때에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15장 3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아들 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봐라. 저기 보면 별들이 이렇게 많잖냐. 네 아들을 저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15장 6절에 누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옳다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24년간이 흐른 다음에 어땠어요? 내년 이맘때에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리라, 그 말씀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 왜 이스마엘은 걸면 아브라함이 씨로 났는데 아닙니까?
그건 육신의 자녀, 몸종, 자유가 없어요. 하갈의 자녀, 육신의 자녀고 자유하는 자 누구? 사라로 난 자야 하나님로부터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으로 난 자식과 영으로 난 약속으로 난 자식이 부딪힙니다. 충돌을 합니다. 육체로 난 아들이 나이가 13살이 많으니까 여기를 찝쩍거리고 힘들게 하고 죽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여자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육신으로 난 문제, 믿음을 가지려면, 이삭을 받으려면, 약속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육신으로 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난 믿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때가 어딨냐? 생이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로마서 3장 23절 아주 방점을 딱 찍었어요. 27절에. 행위가 그러면 어렵습니까? 믿음이 어렵습니까? 행위로 다 지키기도 어렵구나. 그래도 몸으로 때우면 돼요. 100% 못할지라도. 그런데 믿음이면 쉽다 이 말 받아들이면.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믿을 만한 것을 믿으라고 해야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이제 생산이 안 되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하지만은 은혜하지만은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가 말로 고백하고 이것이 말로 이해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어. 그것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확실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누구요? 사라의 씨는 있었어요. 근데 씨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마리아로부터 뭡니까? 씨도 없이, 남자의 씨도 없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여자의 문제였는데 마리아는 남자의 문제고 마리아의 씨도 들어가지 않는, 이거 정말 뚱땅지 같고 지금 말하면 대리모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신비를 마리아의 씨앗도 아니고 남자의 씨앗도 사용되지 않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개입해서 타락을 지향하고 원죄도 제거시키는 이런 걸 하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바로 새 창조의 영, 양자의 영, 성령으로 믿게끔 해야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게 믿어져야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탄생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믿어지는, 마음에서 내적 증거로 믿어지는 확실성이 있어야 이게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된 말씀, 은혜의 수단은 설교된 말씀, 쉐마 여호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질 때 성령으로 그것이 역사하여 믿어질 때 그것이,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 미혹하는 영이 믿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영을 그래서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햇질하도록 확 강한 불을 비치듯이 비춰줄 때 그걸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고, 머리로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고 지식이 생기고 아하 깨달아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가슴의 문제, 맞아, 확실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해만, 머리로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가슴에서 뜨거움, 믿어지는 거, 성령의 인침이, 그래 성령으로,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확실하게 어떤 경우에
반대를 하고 만들어진 신이다. 뭐하다. 논지를 이론을 다 동원해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근거와 이유와 이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된 믿음의 결정적 표준은 단순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 내가 열려져서 계시를 받은 자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이 믿어지도록 마음문이 열려질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될 때 이해가 되고 아하 믿어진다. 아멘. 너무 많이 세상 머리와 육신의 생각과 세상 가치가 있다 보면 하늘의 얘기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복음이고 값없는 약속이니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서 달라고만 하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달라고 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그 안에 100% 신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고 신적 존재라는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과 기름 부음이 이렇게 열려서 조명이 되고 깨우쳐지고 열리려면 그냥 되지 않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여자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 했듯이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 의심과 불신, 무슨 욕심을 죽이라 그걸 차원을 떠나서 의심과 불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올인되고 믿어질 때,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도 전해요. 근데 100%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좀 그렇고 자식들이 곁길로 가도 지적을 안 해요. 심판에 대해서, 죄의 문제 결과에 대해서 문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린 사무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줘서 지금 낳은 아들이 몇 살 되지도 않을 때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들리고 누구한테는 안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내가 듣겠나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부른 걸 깨닫고 나서 하니까 엘리 아들 둘에게 나타날 결과 그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날에 떼죽음 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리라. 그런데 여기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그의 평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머리로만 안 되고 가슴으로 같이 뜨거운 성령의 그냥 불이 떨어지든지 인침이 그냥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도 설교를 이렇게 와도 체험을 하고 해도 더 깊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따는 당상이다.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신비, 은혜의 신비를 다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기초가 약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다 보면 더 깊은 단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죽어서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천당만 갈 생각을, 천당이 있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단테와 같이 놀라운 체험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부르심은 진노의 그릇과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성령이 작동을 해요. 역사를 해요. 여기 보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들었냐? 그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얘기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안에 두 민족이 있고 두 백성이 있다. 아니 그래서 뭐래요? 아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나중엔 미워했다까지 나오듯이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작정하고 선택했다. 하나는 잘 쓰고 하나는 못 쓴다. 그러면 불공평할 거 아니야. 내가 잘 쓴 게 뽑히면 괜찮은데 저기 그냥 말지로 써버리면 던지는 패로 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조금 더 나가서 섬기리라 했어요. 이것은 역할 사명의 선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말라기서에 가면 창세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에 가면 말라기가 뭐라고 썼냐면 말라기가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온 거 보면 1장 4절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무너뜨리고 황폐하게도 다시 쌓으리라 하나 넘어지리라. 그게 뭐예요? 진노받은 백성이 되리라. 쫄딱 망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6절 보면 내 언약의 사자가 가리니 레위 자손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야곱 자손은 지금 다 멸절된 것 같으나 소멸되지 않고 일어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는 흥하고 하나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완전히 선택을 해서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운명을 결정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다. 한쪽은 버림받았다. 유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수적인 데서는 이게 구원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미 결정됐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해석을 사명의 선택 뭡니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의 선택과 구원의 선택이 있어요. 이걸 오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이 성경의 기본 축이 딱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몇십 년 생활해도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그냥 아멘 하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예정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지어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지금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려고 다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집니까? 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도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불렀고 너를 성별했다고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도 그랬고 그럼 뭐예요? 내 인생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나? 라고 포기할 수도 있고 운명론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를 극단적인 보수주의는 그렇게 해요. 창세 전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창세 전에 구원의 협약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으면 누구를 준비했냐?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미 준비된 비밀이 있었어요. 구원의 방법을.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법이 결정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받지 못한 자는 버림받고 백날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다. 이 말이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이것은 평생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쉽게 이것도 믿어야 되면 그러나 믿음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 은혜의 신비는 평생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도전하는 묵상하는 문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걸 더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논리적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뭐요?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 삐딱해가지고 재물을 좋아하고 삐딱선 터가지고 결국 지가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한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뭘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 그까지 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한테만 나타나서. 그러면 어떤 놈은 여기 들어와 교회 와서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백날 나쁜 일하다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어떤 또 말이 나오냐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바울을 완악하게 누굽니까? 바울을 완악하게 하면서 그런데 11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됐냐? 올무와 덫이 됐다 이 말이야. 뭡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땅의 것, 이것만 하고 전혀 신경을 안 써버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맞물려 있어요. 한쪽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력이나 이쪽은 내가 믿으면 되는 거고 누굽니까? 장로교 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열려주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인정하죠. 그런데 그럼 내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만 가지고 특히 구원의 문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지만은 우리도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몇 프로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어제 우리 유관일 장로님 점심을 하면서 장로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신앙 가문의 장로님 아들인데 삐딱선을 타가지고 밤의 황제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또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과 은혜는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모세와 바로를 하나의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근데 당신은 뭐요? 당시 권력자는 바로요, 바로. 누구요? 그러니까 당시 잘 나간 건 바로였어요. 모세는 힘들게 가다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가보면 안 되고 뭐하고 그 당시에는 그 바로한테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태양신을 대신한 거예요. 라. 그러니까 그 애굽 종교의 모든 것은 이 바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종교를 10가지 종교를 거기를 대적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완전히 완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회개하려고 해도 돌아오려고 해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집어넣어서 은혜를 받게 만들고 복을 받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파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것이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 말합니다. 어찌하여 허물이 하나님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냐? 감히 반문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줘도 바로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자기 권력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경관 진해, 이 세상 진해에 끌려서 뭔가 그 생각이 끌려서 빠져나올라야 빠져나오고 은혜를 보고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기적을 봐도 예수님 시절에도 표적을 보나 그들이 뭐하더라? 믿는 사람만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표적과 은혜와 이게 있으면 열려져서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큰 은혜와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던지는 것은 시덥지 않은 것이었어요. 작은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가면서 큰 기적이 나타나. 그러면서 바로가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핍박하는데 11장 2절에 가면 백성들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요? 예굽 백성들 여기를 막 도와줘. 왜?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있거든. 그들이 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하게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모세의 지팡이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도 이게 별 볼일 없었어요. 하찮았어요. 그것이 자꾸 사용되고 연마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칼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거 한 번만 휘둘리면 이제는 능력자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영광의 그릇 다윗과 같이 돌 별거 아닌 거지만은 사자 조그마한 여우 때려잡았는데 그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계속 사용해야 돼.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선택하고 이방인들, 지금 말하면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어요? 이스마엘은 버렸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고 모세는 은혜를 받고 바로는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거 하다 보니까 요것들이 말을 안 듣네 이제. 요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회초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는 완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어요. 말씀도 못 들어 구원도 못 받았어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오랑캐 저건 그냥 짐승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한족만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려요. 할렐루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구원을 주고 선택을 주고 은혜를 줬으면 그걸 지킬 의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이제는 이방인은 구원받은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슬슬 줄어들고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야 믿어요?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독일, 유럽계 90% 정도가 거기요. 정치적으로 세계 불을 잡고. 그런데 스페인 이렇게 지중해 쪽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9%, 10% 되고. 한 2% 되는 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구약의 토라도 율법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부르심과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우리가 이왕이면 영광의 그릇으로 썼다가 버리지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하는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거기 사람과 같이 동호하면서 살아내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있어요. 1차, 2차, 3차 돌아온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오늘 나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 안 믿고 얼마 안 믿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믿던 사람도 이제는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모래같을지라도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돌아온 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다른 사람은 파멸되고 멸망된다 이 말이요. 자, 여기 그러면서 말합니다. 남은 자조차도 은혜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한꺼번에 유황불을 확 부어서 다 멸망시켰는데 그 중에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그 많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서 17일 동안 있어가지고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깔려듣고 뭐 했는데 그 틈새 있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저기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왜 살아난 나를 조사를 했더니 효를 잘하는 사람이다. 부모를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효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아무튼 어떤 경우든지 어떤 사고가 나도 다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라는 것이 뭔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나온 자밖에 없습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바울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이세벨 악랄한 사람 그 부인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몇 명 있다?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남은 자는 비밀입니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데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근데 당시의 은혜는 뭐냐? 그 죽음과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당시는 핍박을 당했으나 그들이 은혜 받은 자고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것을 지금 성령과 연결시키는데 구원은 새 창조의 영, 양자의 영. 아까 능력은 뭐예요? 은혜의 영, 능력의 영. 오늘 남은 자는 부활의 영과 같이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체를 살려냈어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하나님이 살려낸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이 신적 존재여야 죽음이 통과를 못하게 만들 존재여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의 영이 그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을 부활체로 살아나는 걸 보면 봅시다. 다 죽었는데 살아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것도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험난한 세상, 힘든 과정 중에서 죽음의 관문과 같이 사망의 관문,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여기서도 끝까지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끝까지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든 기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는 다윗이가 있었습니다. 쫓겨갔습니다. 사울이 쫓아냅니다. 좋은 곳만에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잡듯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나라 원수의 나라에 빌어붙어 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거기서 뭐 준비까지 했어요? 미친님까지 침을 흘리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발가벗고 돌아다니고 저거 미쳤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살아남으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인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이것을 역경을 창피와 모든 걸 예수님 십자가와 같이 그런 걸 다 이기고
살아남기 하여 그 사람 자체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복 주고 뭐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의 관문, 사망의 관문을 통과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요즘 나이 드신 제가 가까이 하신 분은 차라리 이러려면 그냥 약 먹고 죽고 싶다고까지 한 얘기 듣고, 야,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아프다든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너무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 아까 누구 같이 단테와 같이 단테가요 별로 뭐 그 피렌체 자체가 중세시대에 나중에 꼽혔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교수님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별 볼일 없어요. 대학도 없었어요. 그냥 누가 가르쳐서 이렇게 했는데 워낙 이게 열려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코스를 안 밟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당이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흑당과 백당으로 나눠졌어요. 흑당은 로마 교황파가 밀어가지고 여기 백당으로 뭐라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 추방해. 그러니까 뭐가 어때? 법정에도 안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을 언도해버렸어요. 사형을 언도하니까 35세 때 잘 나갔는데 문학가가 잘 나가서 이렇게 막 이제 정치 지도자로 막 부상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사형당하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7살 때부터 19년 동안 죽을 때까지 바로 고향이 거기인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면서 이런 지옥 같은 내 세상, 내 신세 그러면서 천국은 보러 뭐냐 하면서 단테를 신곡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재료가 되고 여러분을 귀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지옥을 알아야 연단을 알아야 고난을 알아야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고 배멸 당할 것이다. 그러나 배나무와 삼나무 떡 자르면 뭐는 남아요? 잘라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루터기가 뭐냐? 이 땅의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다. 아까 말한 거룩한 구별, 믿음을 가진 자, 이 자들은 소수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순교로 불사하는 죽일 팀은 죽여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수준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연단의 도가니를 통해 정금 같은 순도의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노아도 한 사람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나중에 야곱 때 75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되었어요. 엘리야도 1명이었어요. 850대 1로 이겼어요. 그 후에 이세벨을 결국 박해하고 학대당한 자가 개죽음을 당하는 승리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리를 찾는 자,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순도 100% 가까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를 믿게 만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라, 너 이겨라, 너 이겨내라. 그러면서 뭐요? 어떤 과정과 그것도 뛰어넘는 욕과 같이 되면 야, 너 건들 테면 건들어봐. 좀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 차원이 뛰어넘어야 돼. 무서울 테면 할 테면 하라. 나는 놀라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테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인정해요. 플라톤은 이데아 저 세상을 자꾸 천국 저 세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철학적인 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천국은 저기 있지만은 이 세상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겪어가면서 이것을 천국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성령으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첫 말씀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 성령께서 함께 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그 안 보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감사를 했어요.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교수님이 국전화가 아니십니까? 연세 드시는데 저기 지금 독립기념관에 걸 그림을 대작을 그리고 계시네요. 민족의 혼을 그냥 하고. 그런데 어제 오셔서 그러세요. 이쪽이가 아프시다고. 고개가 목 디스크가 병 같더니 있다. 그래서 요즘 만지면 좀 나으니까 제가 좀 해드릴까 했더니 한번 해보라 그래요. 이렇게 한 10분이나 했을까요? 아니 원래 추상어나 이런 게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우시잖아요. 미국까지 가서도 공부도 하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국전은 전라도판이었는데 경상도 통영에서 이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같이 계신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제가 뼈도 몰라요. 그래서 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경추가 어떻고 무슨 뭐 척추가 5번, 3번, 7번 뭐 어쩌고 저는 그거 몰라요. 그냥 만졌어요. 그런데 돌아가네. 그래요? 이게 걸려야 되는데 돌아가네. 희한하네. 할렐루야. 10분 만에 그게 그냥 아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럴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기회 되면 간증의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 흥분되는 거예요. 작으면 큰 것만 우리는 바라봐요. 큰 것만. 자그마한 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고친 게 아니라 못 걷는 사람도 고쳐받고 중풍병도 고쳐받고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내 경색이 왔어요. 2번을. 심장이 서고 답답하고 뭐가 막 머리도 그렇고 여기도 툭툭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만 하지 말고 한번 만져줘야 되겠다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이유를 신비를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체험할 분들이 한 3분 계셔요 지금. 할렐루야. 증인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을 통하여 아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